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존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리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짓게 하듯 사람에게 하지 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쥐를 허락하셔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코로나19로 가족 간의 교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장과 학업과 사회생활에 충실하게 하고 싶었지만 직장에는 재택근무, 학교에는 화상교회로 대화가 단절되는 이 모든 것을 주님 하루속히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평안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성도들이 주님께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이 모든 것에 위축되고 나약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의 신앙생활에 주님에 더욱 다가가는 모습들이 성도의 본분을 망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 거리들이 4단계로 인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제약되어 복음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는 그날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계획됐던 저희 여러 가지 행사와 주일학교와 각 기관들이 각자의 쓰임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와 말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희망의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치유하시는 성도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권능 모두 허락하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신달이 소멸될 수 있도록 기쁨 주시고 또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지친 마음을 충전의 시간이 가지려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여 산과 계곡으로 이동할 때에도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로 잘 지켜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가운데 코로나19가 박멸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주님 각자의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한 충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명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또 기회가 모든 것이 주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주님께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신뢰가 더욱더 충전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함께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빨리빨리 종식되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의 축복도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충만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늘 새로운 마음의 양식을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받을 때에 더욱더 사모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대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교육자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충격된 삶으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또 직장과 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임해 계시고 우리가 지금 가지는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김받게 하시며 날마다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또 찬양하러 수고하시는 우리 지휘자님 찬양으로 주님을 더 높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우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간절한 바람은 마음의 평안인데 아무리 건강이 있고 재능이 지식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삶은 악몽이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와 불안인데 왜 염려와 불안이 생기는 걸까? 그걸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는 자신이 예상을 뛰어넘는 일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 사람은 심히 염려하고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남과 비교할 때인데 남들은 모두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남들은 대박이 나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나는 너무나도 삶 자체가 평범해 보일 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평범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매일 하늘에서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슬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내리는 이슬은 이스라엘 땅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하기를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과 독일에서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죠. 1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가 아니라 100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비를 내린 것인데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이 비 때문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내리는 복이 정말 좋은 복이지 어느 날 대박이 터진다고 해서 그게 마땅히 좋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최고의 왕이었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런데 분에 넘치는 너무 많은 복을 받은 결과 그는 타락하고 말았죠.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대박을 맞아도 절대로 솔로몬처럼 되지 않을 텐데 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참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 로또를 맞든지 대박을 맞든지 해서 수백억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다음 뭘 하고 싶겠어요? 자동차 한번 바꿔야지. 집도 한번 바꿔야지. 그러다가 점점점 명품을 찾게 되고 더 좋은 것 없을까? 더 즐거운 것 없을까? 이렇게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마침내 타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 신기한 건요. 서울은 웬만큼 비가 와도 물난리가 나지 않아요. 왜 물난리가 나지 않느냐면 서울은 수로 시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만 서울의 저지대 특히나 잠실, 강남 지역이 좀 낮은 지역이죠. 그 저지대 지역에는 지하에 대형 저수조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그 저수조에다가 물을 가두어 버린답니다. 복을 받고도 타락하지 않으려면 마음의 저수조가 커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알아야 되죠. 맨날 하나님 복 달라고 맨날 좋은 거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세어볼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종들과 짐승들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욥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모든 것을 잃었죠.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차피 하나님 것이고 다 내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빈손으로 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작은 것 하나를 받아도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경우에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죠.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 일이. 그리고 나머지 그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고 그 나머지 중에도 9% 정도는 그 일이 일어나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걱정하는 중에 단 1% 그것 때문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성수대교가 끊어져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다리 위를 제대로 지나가지를 못한대요. 다리가 끊어질까 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리가 다시 끊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 0.00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다리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침 그때 그 다리를 지나가고 있을 확률은 0.001%도 안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리가 끊어져서 내가 죽을 확률은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만큼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해서 다리를 건너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함으로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죠. 염려와 불안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특징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염려와 불안을 일으키는 대상은 그것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을 너무 못 받았습니다. 아이가 고민합니다. 부모님 얼굴을 볼 낯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그 마을 주위를, 학교 주위를 배회를 하고 있는데 배회를 하는 중에 다른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다른 아이들 얼굴은 다 밝은 거예요. 다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야, 전부 다 나보다 성적을 잘 받았나 보다. 아이는 밤이 되도록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가 밤늦도록 배회를 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는데 어떤 생각이 불현듯 드느냐면 부모님은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생각에 휩싸이게 되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적표가 한번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해서 죽을 이유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커지게 되고 결국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 중에도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아니요. 신앙인들도 이런 일을 겪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쫙 소나기처럼 쏟아집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마치 초능력자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내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까짓 것 뭐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됐는데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멀리 브엘세바를 지나서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죠. 하나님,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나아요. 죽여주세요. 라고.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니 엘리야 같은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남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그렇게 말하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도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어요. 엘리야가 뭘 생각했냐면 자꾸만 그는 외로움에 시달렸던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매일매일 내가 열심히 살지만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제 죽여 주십시오. 죽는 게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둘째로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사람은 여러 날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일 직장 상사 앞에 내가 가면 꾸중될 일이 생겼어요. 보통 직장 상사는 꾸중을 하면 5분, 10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내일 꾸중 들어야지 뭐. 잠깐 가서 꾸중 듣지 뭐.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고 오늘 그냥 자기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일 꾸중 들을 일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마음을 불안하게 자꾸만 가지는 거예요. 꾸중 들으면 어떡하지? 아우 힘들어. 계속 어떡하지? 뭡니까? 5분 10분 꾸중 듣는 시간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손해보고 내일도 손해를 보고 며칠을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골치가 아프면 그냥 잊어버리고 목사님 전 잡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 어차피 고민해서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염려와 불안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성경에는 염려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염려하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염려를 중단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중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뒤편에 나와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아뢰야 되겠군요.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님들 제가 하는 말 잘 이렇게 읽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기억나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처음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오늘 염려할 건 오늘 염려하고 내일 염려할 건 내일 염려하면 되는구나. 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원어를 딱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어를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가 내일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존재가 그냥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염려할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정개혁판 성경이 딱 나왔는데 야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염려, 불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염려와 불안이 물러가야 합니다. 둘째로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하려면 염려거리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엘리사의 종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어찌할꼬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눈이 번쩍 떠졌는데 보니까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고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그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딱 바라봤을 때 그 종의 염려와 불안은 물러갑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킨다라는 이 단어가 군대에서 쓰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군대에서 쓰는 단어가 많거든요. 가령 불침번 선다. 이런 말 사회에서 안 쓰잖아요. 군대에서는 운동장을 연병장이라고 합니다. 연병장. 이런 말 사회에서 안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도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호위한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 서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염려하지 않도록 보초 서준다. 그런 뜻입니다. 보초 서준다.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집사님하고 오랫동안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웃으세요. 고민거리들 자꾸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계속 제 말을 듣고 있던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우울하고 밤에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병이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 다 잊어버리고 잠이나 자자. 근데 그렇게 마음 먹어도 안 돼. 내가 왜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내 자신이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것조차도 잠이 더 안 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염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염자, 생각여자.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물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시계 바늘 소리도 톡탁 그렇게 들릴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앞에 보초병 세워준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셋째로 염려와 불안을 없애려면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야. 제가 아는 아주 똑똑한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밤새워가면서 인생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제가 선배라고 저한테 자기 고민을 털어놨어요. 형님, 저는 외국 이곳을 저곳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했더니 저는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장남입니다.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늦게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곁에서 좀 봉양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그 젊은 후배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그 전날 그렇게 자기가 앞으로 꿈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 모실 문제를 그렇게 고민을 하더니 아니 단 하루도 더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만 우리의 시간이지 과거도 우리 시간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아무리 돌이켜 보려고 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가 내 시간 아니에요. 미래는 더더군다나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지혜, 이게 바로 필요한 거예요. 넷째로 염려와 불안하지 않으려면 사명에 집중하라. 사명에 집중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불신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야지. 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할 수만 있다면 돈도 좀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다가 그냥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가는 게 우리 사명,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첫 번째,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세 번째는 날마다 읽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사는 것. 내가 직업이 사장이든 아니면 회사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그냥 평직원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다른 거예요. 그것과는. 사장도 그게 사명이 돼야 되고 말단 직원도 그게 사명이 돼야 되고 진짜 우리가 뭐냐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좋은 거예요. 자녀를 그냥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 그래, 너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끝으로 자, 이 말씀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 염려와 불안은 물러간다. 성도님들, 제가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교회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 바울이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쓴 게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교인들은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막 고민하는데 바울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난 그게 더 중요해요. 뭡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살고 죽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지금 저희 선교사로 나와 있는 제 친구 목사도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너무너무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처럼 진짜 저는 선교사다운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한 번씩 저보고 그런 말 하죠.
무슨 말 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면 영광이지. 성도님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면 앞으로 우리 죽는 날까지 온갖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안전의 문제, 그게 또 지나고 나면 경제적인 문제, 그게 또 지나가고 나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게 또 지나고 나면 질병과 죽음에 대한 걱정. 근데 딱 이렇게 마음 먹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염려 걱정이 여기에 내가 막 거기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래, 사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명 다하면 천국 가는 것도 은혜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감사함물에 적힌 제목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남은 날들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또 두 분이 이렇게
생일 감사물을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이 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을 만큼 참 우리의 인생이 늘 염려와 걱정의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고, 평소에는 자녀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미래의 문제로, 또 노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또 건강의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라. 사나 죽으나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어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이 재앙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암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도 주님 다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여 주소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평강의 나라, 복음의 나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어려운 교회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억하소서. 11조 드린 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감사 예물 드린 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건축 예물, 전도 성교 예물, 주정 예물 드린 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되, 특별히 생일을 맞아 주 앞에 헌물 드린 분들 남은 여생 항상 예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제가 문자로 연락을 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 인원은 예배당 좌석수의 10%, 그러나 최대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또 항상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